예수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. 제가 예전에 정세균 총리는 안수 집사 사표내라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럴 때 총리로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.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.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. 당신이 총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. 그런데요, 교회를 보호하고 위하는 입장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, 오히려 교회를 압박한 거예요. 수련회 하지 말아라. 여름 성경학교 하지 말아라. 부흥회 하지 말아라.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. 찬송 큰 소리로 부르지 말아라. 그러면은 노래방도 하지 말라고 해야죠. 기독교인들 소모임 가지지 말아라. 기독교인들이 카페 가서 소모임 가지면은 처벌되는 거예요. 그런데 공무원들이 카페에서 모임 가지면 문제가 안 생겨요. 회사원들이 카페에서 모임 가지면 문제가 안 돼요.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사표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요. 제가 올린 방송에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는데요. 상당수의 댓글은 뭐냐면은 사표를 낼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징계할 일이라고.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형평성을 잃었죠. 공정성을 잃었죠. 교회를 위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압박을 했잖아요. 근데 8.15 이번에 집회를 앞에 두고 나서요, 총리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차원에서 또 교회를 향한 혐오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어요. 참가 갑합니다.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대통령의 발언입니다.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. 이 교회를 타겟 삼는 거죠. 아니, 외국인들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늘 때 이때 입 한마디도 안 열렸죠.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려를 느끼며 그거 입국 금지해야 된다 할 때도 그때도 그냥 다 열어놨었죠. 자,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. 정부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. 존중하면서 교회 방역을 강화해라. 말이 안 맞죠? 맞아 읽을게요.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. 교회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래. 방역이요. 교회 때문이래. 교회. 또 교회. 여러분,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뭔가요? 이거는 아니에요.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교회가 더 우선돼야 되잖아요. 주님의 몸인데. 정신 좀 차리실 필요가 있어요. 강민성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말을 더 인용을 할게요.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85명 가운데 교회 관련자만 46명이다. 8.15 집회 앞두고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었죠.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확 늘었죠. 특히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.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이 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가 1,800여 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. 하지만 해당 교회는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오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 한다. 이 교회는 서울시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.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신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전국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.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협이다. 이 상황이다.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8.15 집회 앞두고 나서. 뭔가 공정하지 않아요.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. 정말 문제가 생겨요. 근데 여러분 아셔요? 같은 8월 15일 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거 아셔요?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. 그러면은 이 8.15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집회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 집회, 이 대규모 집회도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. 양쪽에 다 한마디씩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갈 거예요. 그렇지. 저렇게 말하면은 형평성이라도 있지, 공정성이라도 있지,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그런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. 이러면 안 돼요. 대통령은요,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은요,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.
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. 자기 지지자들만 데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. 전체를 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겠어요. 그리고 뭔가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하고 또 제약을 줄 때는 그때도 공평하게 해야 돼요. 교회 중심의 8.15 집회를 제재할 마음이 있으면 민주노총 집회도 제재를 같이 해야죠. 그래야 의혹의 눈초리를 안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튼 안타까워요.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. 자, 아침에 일어났는데 6시경에 일어났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. 이거 마음이요. 처음에는 잠깐 불편한 거예요. 야,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,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,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,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어쩌지?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 곧이요.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요. 에스라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때 집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에스라를 중심으로 위대한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. 신앙 부흥이 일어나요.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성전 앞 광장이 많이 모였잖아요. 이때 큰 비가 쏟아져요.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. 에스라 10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.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.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, 비가 조금 되는 게 아니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리다.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. 큰 비가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이번에 광화문에 큰 비가, 지금은 좀 비가 덜 내리네요. 8시경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비가 쏟아지더라도 에스라와 성전 앞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는 이 모습 그대로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회개를 보시고 말씀으로 돌아왔던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보시고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, 부흥의 불길이 불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니 되게 하실 것입니다.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.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.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.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.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뭐 천지가 뒤집어지든 어쩌든 역사, 세상,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.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. 하나님만 바라봅시다. 할렐루야.